이 추수감사절, 사실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죠. 이게 시작된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지키게 됐는데요. 우리가 중세사를 보면 알지만은 이 천주교하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하고 신교와 구교 간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영국도 그 당시에 구교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메리 여왕이 신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꿈꾸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작은 나무배, 목선이죠, 메이플라워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612년 그들은 영국을 떠나서 오늘날 미국 땅인 신대륙 매사추세츠 케이프 레이만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서입니다. 4가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In the name of God, by the grace of God, for the glory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땅에 와서 이런 중심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신앙의 선조들에 의해서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서죠. 102명이 출발했는데 첫 해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배를 타고 오는 동안 고생이 많았고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풍토병과 배고픔에 시달려 죽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디언들에게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좀 배웠고 인디언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너무 조금, 수확이 너무 곡식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조금 수확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야생이었던 칠면조 있죠,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은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의 공휴일로 정하게 되죠.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유래는 이런데 사실 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 그게 수장절, 가을에 추수해서 거두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을에 추수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감사했습니다. 초막은 뭐냐면은 이 광야 같은 곳에다가 움막이나 천막 같은 걸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낮에 뜨거운 열사의 태양과 밤에는 몸이 오그라드는 추운 한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지나오는 동안 매일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어요. 오늘날 현대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난 자리를 이렇게 돌아볼 때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40년을 하나님이 살게 했습니다. 그걸 감사해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절의 절기거든요. 근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 것이니 그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에서 진정한 감사와 신앙이 시작되죠. 감사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때로는 생각하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써보셔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써보면은 어이구 이것도 감사한데 맨 감사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막 찬양이 남아야 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제물을 드릴 때는 형편을 따라서 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나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황소나 이렇게 드리거든요. 황소가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사람들에게서 자꾸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자리에는 마귀의 잡초들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영물이긴 한데 감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몰라요. 생각할 때 감사가 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사람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습관이라는 것에 습관이 형성되고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거든요. 감사요? 이거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퉁퉁 튀어나오듯이 감사도 그런 거예요. 감사도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내 문제가 하나 뭐가 있는가 짚어볼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가 안 될 때 한 번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것도 감사한데 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거 감사한 적 있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감사하십니까? 생명이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훅 불면 내 손에 있는 찌푸라기 하나 날아가는 것보다도 더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거 감사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들한테 지금 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애들이 지금 뭐가 될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감사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 아빠 없어봐.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감사해야죠. 또 내 자식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호박국 말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 없는 것인데 없어도 사람이 없는 것만 생각하면 죽습니다. 어둠이 쫙 깔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너는 정말 나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손에 쥐어주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메이크해 주십니다. 독일에 유명한 정치가였던 마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쫓겨다녔습니다. 도망 다녔는데 하루는 도망 다니다가 어떤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숨죽이며
묵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신발을 훔쳐갔어. 자기가 도망 다니는 처지도 속상한데 신발까지 훔쳐가니 열이 더 받은 겁니다. 아니, 여관 주인한테 도대체 이 여관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따지니까 여관 주인이 미안하다 100번 사죄하면서 제 신발 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신으시죠.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한번 가봅시다. 뭔 교회냐고. 그래도 신발이 없어진 건 그렇지만 또 선생님 신발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신발이 하나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회 한번 가봅시다. 마음도 울적하고 마음이 항상 쫓기는 불안감에 있는데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를 갔는데 자리를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없어. 두 발이 무릎 위까지 잘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 교회까지 데리고 와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두 다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때는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조목조목 감사를 하는 것 보고 마티라는 사람이 뭔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처지가 훨씬 더 불우하다. 진짜 안 돼 보인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일 것 같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감사합니다. 여기에 자기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내 처지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게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 원망만 하고 탓하고 있었구나. 내 신세는 언제나 펴질까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었구나.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감사기도 하는 것에 자기도 감사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전 주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절실하게 믿는 주님이라면 저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생각해보니 이것도 감사하네요. 주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힘든 시기를 넘기며 나중에 와신상담해서 결국은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어서 정치를 아주 잘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감사하는 마음은 이상적인 환경일 때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도 없습니까? 저것도 없습니까? 없는 게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다 놓쳐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세상의 행복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상위에 뽑힌 4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소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1위는 바닷가에서 자기만의 모래성을 만든 아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웃는 아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보는 엄마의 모습. 3위는 멋진 공예품을 만들고 다 됐다 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의 모습.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의사. 이게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뽑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귀족도 없었고 재벌도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행복이 아닌 것 같죠? 행복은 일상에 있습니다. 이 행복은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행복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서양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잡았다는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내쫓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애가 소아마비에 다리를 절고 눈까지 쇠약합니다. 부모의 근심이죠.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11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야, 너는 육신에 장애가 있지만 그건 장애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더 많단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라. 어려서 11살 때 아버지가 심어준 이 신앙의 말이 그를 마음을 꽉 사로잡고
그는 후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가장 쉬운 겁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육신의 한계든 자신의 삶의 한계든 그 무엇의 한계든 다 넘어서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면요, 제일 좋은 것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 드리는 겁니다. 소중한 것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면 best, the first, the best, 가장 좋고 처음이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것까지도 나한테 드릴 줄 아냐?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젖소 농장에서 젖을 짜잖아요. 근데 매일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젖은 이미 어제의 젖이 아닙니다. 그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젖은 오늘 새 젖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우유를 짜는 것이 새 우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오래된 것이 되고, 감사는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한 만큼 이상하게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속에는 때를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수고하잖아요. 농부가 한 해 수고하잖아요. 자기 덕분입니까? 자기 노력 덕분입니까? 땀 흘리고 애쓰고 손으로 수고한 덕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자식 농사, 인생 농사, 많은 삶을 경영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올해는 이것밖에 안 되네. 아니요. 그만큼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의 축복의 토대를 쌓는 부모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 것이니 그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은 그 문으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며 송축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송축하는 자들의 기쁨이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바람은 불고 비는 불고 어려움은 있죠.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와 찬송이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줄줄이 들어오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